오늘 29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길게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에게 다시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는 설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27장에서 34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27장에서 30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소위 모압 평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3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1세대 국민들에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명심하게 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 다시 2세대 국민들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으로 가면은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고, 31장에 가서는 이제 대권이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 27장과 28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27장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다가 돌비를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다 율법을 기록해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그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27장 후반에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 두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28장 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국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29장과 30장에서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27장과 28장에서는 언약을 비준하고, 그 다음에 29장과 30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그것을 이제 언약을 맺어서 갱신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2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기초. 자, 이제 좀 이따 그 언약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약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9절에 있습니다.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언약의 당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구체적으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령과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구체적으로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언약의 경고들입니다. 항상 경고가 나오죠. 또 특별히 저주가 많이 나왔는데 29장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주실 형통,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는 지금 똑같이 28장에서처럼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거기서 뽑아내버린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9장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의 기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언약의 당사자들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언약의 경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두 언약이 나오네요. 하나는 뭡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자, 호렙에서의 언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 혹은 호렙산, 그럽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 그러니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십계명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주시고 나서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했지요. 그 바로 시내산 언약이 호렙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장 1절에 보면 두 언약이 나와요. 호렙산 언약이 나오고 모압 평지의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 혹은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평지 언약하고 뭐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2세대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호렙산에서 받았던 율법, 십계명과 의식법과 시민법이에요. 똑같은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과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랬는데, 언약 외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어요. 언약에 덧붙여 그런 말이에요. 원문대로 한다면 언약에 덧붙여.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과 똑같은 성격의 또 한 번의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그게 뭐냐?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장소는 호렙산과 모압 평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시기는 언제냐면은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쯤 되었을 때죠. 1년 안에. 그러니까 BC 1446년 봄 3월쯤으로 보시면 돼요. 1446년 3월 정도로 BC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 평지는 이제 여러분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모압 평지는 언제예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예요.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약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빼보면은 BC 1406년 정도, 6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그건 1년 차이가 있으니까 1406년 혹은 7년의 11월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 때는 출애굽한 1세대 국민들,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 포함해서 주신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세대 국민들에게 1세대 국민에게 주려고 받았던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민법, 이걸 다시 재교육을 해요. 그게 설교예요. 재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2세대 국민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대상은 누가 됩니까? 호렙산 언약은 9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신세대가 되는 것이죠. 신세대가 되죠. 자, 그러면 내용은 무엇일까?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고 그것을 정리해 드릴 수 있냐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29장 13절.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첫째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로서의 율법과 의식법과 민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면서 이 언약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은 어쩐다? 형통한 삶이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 전부가. 그래서 구약, 신약, 먹는 약도 아니고 병 고치는 약도 아니고 약속할 때, 언약할 때 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에 2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 있었고, 행위 언약의 파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셨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후손 중에서 만민을 구원할 자가 나오겠다 약속하지요. 그러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죠? 너 이거 지키면 지킨 거 봐가지고 구원해주고, 안 지키면 너 지옥 보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는 네 아버지다잉, 너는 내 자녀다잉, 그렇게 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의 산 언약은 그냥 어느 날 생뚱맞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고,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17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후손 중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400년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400년 만에 나올 것까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사람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이에요. 지금 이집트 나일강이 있고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여러분 아무래도 건강해야 애기도 잘 낳고 잘 키우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라는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 앞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40년 동안 구원해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성경 재밌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절로 다시 9절까지 언약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엄청난 사건이었죠. 두 눈 뜨고 똑똑히 보았던,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이 세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이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면 니나 믿어라,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그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출애굽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 가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술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맹숭맹숭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6절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건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미 민수기에서 이야기예요. 민수기에서 이야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 유명한 대표적인 전쟁이 헤스본 왕 시혼하고 바산 왕 옥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민수기 기억나지요? 세 지파 반에게 나눠줬죠. 약속을 했죠. 무엇입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제 9절, 자, 언약의 기초가 이것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경험했지, 느꼈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면, 이 언약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형통한다, 복을 받는다. 언약의 기초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걸 명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사람들까지, 혹시 객이라도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말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미 보지만은 출애굽한 당사자가 아닌 후손들이 사사기서에서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들이 건너지 않았어요. 자기 조상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에게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헬라적인 사고가 있고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관계사고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까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의 타당성을 여기에다 두는 거예요. 극단적인 제세례파에서는 유아세례를 부정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것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신앙의 후손으로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주고 나중에 자기가 의식이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입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서 왜 언약을 세우셨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9절에서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언약의 경고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의식법과 민법들을 요약해 놓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뭐되라? 순종해라 그예요. 순종해라.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제가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자기 가치가 증대되느냐, 자기 가치가 감소되느냐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마귀를 상대하면 마귀의 졸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기 가치, 존재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16절부터 보면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바로 27장, 28장에서도 보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잊고만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산왕 시온과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 이런 나라들을 통과해 왔어요. 지금 모압평지 올 때까지.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독초가 되고 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는 평안해 가짜 평안을 이야기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지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다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이제 이 말이 나오죠. 너희 자손, 후손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주를 받고 나면 후손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을 것이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자, 후손들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거기다 줄 치세요. 학원 선생 같으면 밑줄 쫙, 거기가 밑줄 쫙. 그게 뭐냐,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지금 뭡니까?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고 모압평지에서 여기서 지금 맺은 갱신된 언약을 말하지요.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할렐루야.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즉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무시한 의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공포적인 의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 이하,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저주에 의한 의, 그 의 말고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은 공포스럽습니다. 무시무시해요. 반드시 벌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서움을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에 감격하게 되고 이신칭이
교리를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대로 저주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의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도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아 보려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심지어는 로마에 가가지고 라테란 계단을 오르면서 작심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은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나서도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주 단계적으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는 내가 더러운 난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받을 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딱 입혀줘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중학교 때 깨달은 거예요. 전이문이 착한 놈 하는데, 착하다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늘이 어린아이들은 그 말이 중에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집니까? 2중 3중 아주 무서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 했는데,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몸부림을 칠수록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또 신방하면서 어젯밤에 대신방을 앞두고 말씀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오늘 제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로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을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오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우리가 이성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인간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또 성령 의지하고 기다리고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까?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 이야기에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러죠? 그때 당시로 보면 뭡니까? 모세 율법.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 성경대로 오셔서 나타나신 계시 예수.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딱 붙잡으면 성경 전체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파다 하면서 히브리 유대교를 숭배하면서 뭐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래도 예수 붙잡지 않으면 성경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할 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계시를 선포해야 되고, 기록된 계시를 선포하다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기록해 주셨느냐, 나타내 주셨느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해도 안 된 거 자꾸 뭐 이상한 개똥 철학 이야기하면서 물고 들어가지 말고 나타난, 보여진, 기록된 계시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뭐다라고? 순종하라고. 왜? 순종함으로 형통,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2세대 국민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아름다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언약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그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 구원의 언약, 그 은총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멸망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사오니 유행 따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구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